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들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밤은 깊어가지만은 저희들에겐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세상이 왜 이러한 세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복되게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복되어져 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해야 하고 만나는 일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겔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구심점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생각했던 삶 속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죠. 이걸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못된 짓을 했느냐, 착한 짓을 했느냐가 죄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언급하는 죄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는 내 모든 삶의 구심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내 일도 하고 하는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그런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서의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제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즉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정식으로 사사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는 때가 32살 가량이 되어지거든요. 요때 무렵 32살 정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을 그 무렵에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가량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 바깥에서 블레셋 진영에 있었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한 20년 정도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걸 추적을 하게 되어지면 요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했었을 때가 한 32살 정도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정식으로 선지자, 사사로 이제 쓰임을 받으면서 한 첫 번째 일이 이제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집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미스바는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10장에 가면 사무엘상 10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또 기도의 중심 지역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무엘이 그가 하는 첫 번째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했었을까?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어갔던 그런 법궤가 돌아와 것뿐만 아니라 이젠 여전히 블레셋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은 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려줬다고 해가지고 야 너네 하나님 무섭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전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언약궤는 언약궤를 돌려줬을 뿐이고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은 어느 형태든 블레셋을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무엘은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게 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1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전대할 때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작정하고 보호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을 말을 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 센터였습니다. 구심점.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히 회복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는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어떤 책을 읽다가 나왔던 하나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노숙자를 만났어요. 노숙자를 만났는데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본인이 은행에 다닐 때에 상사였던 부장님이 노숙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너무 서글픈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노숙자가 된 이야기를 이 부장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은행을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보내는데 이제 열심히 일을 했었을 때에는 뭐 가족들이나 누구나 뭐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집에 와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시선도 집안의 사람들의 시선도 이게 자꾸만 이게 곱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자기를 보더니 집에 친구들이 올 거니까 당신은 집에 방 안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러고 나서는 집을 나왔대요. 가출한 거지. 그러고 나서는 바깥에 도대체 내가 어디다가 두어야 될까? 집이라고 하는 가장 따뜻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놓아야 할 만이 집인데 거기서조차도 둘 마음이 없으니까 방황을 하게 되어지더라.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런 사람들이 한둘일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줄 수 없다고 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고 마음을 내려놓을 만큼 마음을 붙잡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없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고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우리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시대를 살아내야지. 들려오는 소리, 소문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세상 어디에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품은 사람답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몇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단을 쌓아놓고 거기 보좌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붓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붓는 거, 물의 행위 이것은 죄를 씻는 행위다라고 늘 상징적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행위는 뭐냐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흡족하게 붓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별명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린이 부서나 청년 소년이나 청년들이 되었을 때나 늘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회개라는 거가 그냥 내가 짜내서 잘못된 걸 찾아내서 하는 회개 정도로 우리는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청년 때에 성령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건 내가 짜내었다고 해서 될 회개가 아니구나. 성령을 만나야지 진짜 회개가 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짜내는 회개가 있기도 하지만 또 내 깊이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하게 하는 회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통해 하늘고 자복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고백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 구심점을 하나님에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속에 있는 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와 상처들, 아픔들을 끄집어내서 토해내는 거, 그것이 있어야 진짜 우리는 회복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줍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극심하고 힘들어서 그때 쓴 시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풀어버리지 않았을 때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부서지고 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정말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는 그 상태가 내가 하루 종일 신음소리를 내고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게 이제 다윗의 심정이었거든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정말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쓴뿌리와 아픔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토해내지 못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라 하면 내가 간구하고 필요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쓴뿌리, 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만들어진 나의 성격들, 아픔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안에 만들어진 아픔들, 나도 기억하지 못하여서 만들어진 성품들, 내 안에 있는 약점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압니다.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금식하고 회개하는 동안에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 불타는 기도라고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또 내 자신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살아간 삶 속의 구심점을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우레로 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종 어떤 분이 그러죠. 기도하면 다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해야 할 것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내가 할 건 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전 개인적으로 기도만큼 내가 하는 것만큼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하는 것만큼 기도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게 더 많아요. 퍼센트를 따지면 한 7, 80%는 내가 하고 20%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난 이게 역전돼야 된다는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20% 하고 80%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더 간절한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응답이 되어지면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있는 가정 절대 하나님을 흔들어내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는 할 것 없이 대부분 나라의 공장들이나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일하게 한 공장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대공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장이 돌아갔대요.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던 정치인들이 그 공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대체 이 공장이 어떻게 그 대공황에 살아남았는가 그랬더니
그 공장 사장님 아내가 정치인들을 데리고 그 공장에 돌아가는 그 시끄러운 공장 한 구석에 데리고 가서 조그만 방 하나를 보여주더래요. 그 문을 열어보면서 거기 이제 기도방인 거예요. 정치인에게 이것이 우리의 그 공장의 핵심 부분입니다. 엔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기도, 살아가는 일터의 가장 중심주에 있는 그 기도, 그것이 결국은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찬바람 맞으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에겐 어쩌면 엔진과 같고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구심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 일을 마치고 나선,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아놓고 에베네셀을 불렀다 하는데 4장 1장에 가면 에베네셀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다른 장소예요. 4장 1절의 에베네셀은 그게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에 에베네셀을 세웠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베네셀인데,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돌이지만은 거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네의 방법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싸웠던 그 자리거든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외쳤던 곳이 에베네셀이에요. 그 앞에 4장 1장은. 하지만 지금 요 7장에서 에베네셀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간구하였을 때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똑같은 에베네셀지 세운 재단일지 모르지만 그 에베네셀이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자리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름을 갖다 붙인 거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기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절대 도우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이 세상들이 또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